야구 경기에 보면 블론 세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 투수가 나왔는데 그 경기를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그 경기를 날려보냈다 해가지고 블론 세이브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구원 투수는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좋은 마무리 투수가 없으면 게임을 이기고 있어도 늘 조마조마하죠.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언제 이 경기가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야구는 끝나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만 끝나봐야 알겠습니까? 인생도 끝나봐야 알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과 중간을 이렇게 잘 해오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법 괜찮게 나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것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나 야구 경기나 목회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여기 유대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훈련받았던 그릇으로 예비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전에서 히브리였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교육 그걸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대단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내의 훈련, 섬김의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또 40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끌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상대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홍해에서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시내가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렇게 중보하면서 결국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엄청난 일. 그래서 이 거의 그 생애 자체가 유사일에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백성을 이끌어간다 이런 인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이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러분 첫째 달에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몇 년째 첫째 달이냐?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하고 나서 39년째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1년이나 2년 차가 아니고 39년 차 첫째 달입니다. 이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그럼 미리압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을 했던 곳이잖아요. 정탐을 하고 나서 38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미리암이 죽고 조금 또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뒷부분 22절에 보면 아론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 것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 1세대가 지금 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막바지 광야 생활입니다. 조금 있으면 올라가요. 그랬는데 회중이에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수기 2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는 언제입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가지고 회막에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그 말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39년까지 이르는 동안 목말라서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굶주려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군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예요. 2세대. 누가 닮았어요? 출애굽 1세대. 자기 아버지들이 말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들도 그랬거든요. 물 없으면 죽겠다. 더우면 죽겠다. 힘겨워서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그냥 죽겠다. 늘 입에 붙었던 게 죽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도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죽었다라면 좋을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의 반응이 부모를 정말 닮는 것을 보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해 가지고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어찌해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도 죽고 짐승도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곳으로. 나쁜 곳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나쁜 곳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사실 여기는 원래 이들이 머물 곳은 아니었잖아요. 이곳은 원래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곳이었는데 자기네 부모님 세대가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악평해 가지고 그 날짜를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엄밀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방황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선택한 결과로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지금 맞춰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 위한 훈련의 장소다. 연단의 장소다.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다. 이렇게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나쁜 곳이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지, 무화과도 없지, 포도도 없지, 석류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늘 없는 것.
이것만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이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있지, 불 기둥이 있지, 만나 있지, 필요하면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지, 10가지 재앙 일으키셨지, 홍해바다 가르셨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만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초점은 없는 것이고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과거에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배불리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걸 왜 이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사고가요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무슨 지향적이다? 과거 지향적이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과거 타령이야. 왜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늘 이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참 이 배은만덕한 백성이다 그럴 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중을 떠나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자세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 모세가 지금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글부글하면서 엎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 자기 감정이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모세야, 아론과 네가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함께 다 모여라. 모이게 하고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 백성과 짐승에게 다 마시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막 야단도 치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비슷한 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서도 목말라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 그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반석에게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치라고 하고 여기서는 명하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직 모세는 충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게 구약의 일은 이 신약 백성들의 모형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데 그림자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때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에요. 근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같이 읽을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셔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분명히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건 첫 번째는 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른 거냐? 척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이 반석을 치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 목마르지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르면 주님에게 나가면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것의 지금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수가 무한히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가 첫 번째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반석이 침을 당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생명수가 우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주여 저는 인생에 목마릅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명령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부분을 아직 다 알지는 못했죠. 지금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하나님이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막 두 번이나 내립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든 안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 중요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부글부글 하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뉘앙스는 패역한 너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패역한 이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좀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하다고 말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고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모세가 지금 39년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오면서 39년째인데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 백성하고 이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온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고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자고 했냐?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계속 이런 부정적인 소리, 불평, 원망 들으니까 아마 모세가 신물이 난 것 같아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교회를 했던 그리고 나중에 온누리교회로 이제 이게 커졌는데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0수년에 이르렀는데 연예인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더래요. 연예인들이 그렇다네요. 섬김을 받는 거는 너무나 좋아하고 편애하는데 섬길 줄을 모른대. 그리고 남 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목사님이 이 연예인 데리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택시 좀 불러주세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폭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10년이 돼도 사람들이 바뀔 줄 모릅니까? 나 이제 하나님 다른 목회지로 보내주세요. 이제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뀌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바뀐 게 문제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바뀐 게 문제다. 처음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연예인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문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 사명에 불타가지고
택시 불러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불러주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네가 바뀐 게 문제다. 이 말씀 듣고 내려와가지고 목에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회복하고 했다는 것이더라고요. 모세의 이러한 태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시편 106편 4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해역한 이 백성아, 반역한 너희여. 그리고 또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물을 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착각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들어갔냐면 마치 내가 물을 내는 곳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때로 이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은혜를 받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한다고,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기 바라요.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뭔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는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뭘로 나오냐면 진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를 했다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럽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더 닿네요. 요걸 주시겠습니까? 요거 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들으시겠네요. 저는 이어링을 하니까 되게 편하긴 한데 동작도 편해서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이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원래 되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자굴 같은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순종을 잘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제법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순종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법 순종을 잘하지만 물질적인 영역에서, 제법 순종을 잘하지만 내 성질 죽이는 데서는, 제법 순종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는, 자기의 약점이 있는 데서는
그냥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선택적으로 좀 순종하지 말고 네가 진짜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신 줄을 아냐? 믿냐?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진짜 믿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하고 나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있단다. 너 봐도 9급두잖아. 9단인 내가 말하면 오죽 잘 알고 말하겠냐. 왜 네가 자꾸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냐? 네 생각에 옳은 대로만 자꾸 순종하려고 하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한번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약속의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양 그렇게 지금 행동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아까 영적인 해석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치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무라지 않으셔요. 여기에는 뜻이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 막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면서 징계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불평을 하는데 징계를 안 하셔요. 그게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신앙의 단계에 따라 다루셔요.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좀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를 해주셔요. 우리도 이해를 하잖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막 권사님이 맨날 불평을 해. 그러면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는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봤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봤는데 맨날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출애굽 2세대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경험했어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이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저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겠느냐 하면서 막 2번이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모세거든요. 아니,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 같이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조금 느낌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맨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짜증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하나님은 짜증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겠구나. 잘못 요청했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온유함이 모은 지면에 승하지만 이게 이제 훈련해서 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40세 쯤에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백성이 부역을 하고 노예로서 사역을 하는 곳에 갔더니 이 애굽 병사가 자기 백성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하지 마 해도 되거든요. 분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디안 강으로 갔잖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밑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황금 송아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내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눈뜨고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막 돌판을 내리 던져갖고 깨버립니다. 이 돌판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깨려면 다른 돌 들어서 깨야지. 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깨버리냐고요. 성질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120세가 다 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패역한 백성아 하면서 막 이 반석을 또 2번이나 막 내리친 거예요. 지팡이가 금이 갈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예요. 참 이거를 보면 모세가 많이 온유해지기는 했지만 이게 자기 혈기가 40세에 80세에 한 139세쯤 돼가지고 나오는 40년 단위로 한 번씩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도박하고 중년에 도박하고 노년에 또 도박해요. 젊었을 때 바람나고 중년에 나고 노년에 나고, 젊었을 때 확 뒤집어가지고 관계 깨트리고 중년에 깨트리고 노년에 깨트리고, 그러면서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중년과 노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젊었을 때 했던 실수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도 성화가 안 돼. 하나도 성화가 안 돼.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이건 뭐냐?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불신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섭섭하죠. 40년을 한결같이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좀 너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가
섭섭한 것도 있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이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모세 대단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땅을 꼭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 좀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만해도 족하다. 네가 자꾸 기도하면 내가 번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해. 이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모세를 아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모세가 불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때는 내가 너를 아무리 아껴도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불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죄들을 지으면은 그 땅의 풍요를 네가 누리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혈기 부리거나 왕짜증을 내거나 그러면서 혹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경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처음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순간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혈기, 짜증 부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 마무리 잘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특급 세이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왔어요. 마무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풍요를 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시작도 중요하고 젊은 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중간 과정과 특별히 마무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말로 하나님이여 망령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이라도 된 양, 내가 은혜를 끼치는 양,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양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짐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